우리 34문은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양자로 삼는다. 하나님의 양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름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 외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죄가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이미 지불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이게 꼭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야, 저거 참 좋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갔던 일행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제가 갖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이걸 사주는 거예요. 저한테 대신 돈을 지불하고 저한테 이거를 사주었어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게 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 물건을 진열해놓은 주인 것인데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제가 지불한 건 아니라 같은 일행이 대신 지불을 해줬어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물건은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값을 지불했다고 인정을 하고 너 죄가 없어 의롭다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배우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받는 유익 두 번째는 뭐예요?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를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자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나의 공로가 안 들어간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양자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마귀의 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태생은 우리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원래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의 태생이 마귀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럽니다. 근데 부르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셨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돈을 낸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값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모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야, 나 구원 백성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너 혼자 천국 간다고? 무슨 천국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서울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그랬는데 왜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막 우기는 거예요. 자기 보지도 않고 우기는 거. 내가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갔다 왔고 우리 뭐 형제들도 갔다 왔고 다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봤는데 자기는 안 봐놓고 팍팍 우기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는. 알면 그랬나? 내가 그때 잘못 봤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 고집에 꽉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이 몰라준다 그래서 화내면 돼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아원에 어떤 부부가 찾아갑니다. 야,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데 애 하나를 좀 입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좀 큰 애들도 입양을 하고 또 아주 깐난이 때 입양하는 애들도 많이 있죠. 입양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입양하러 가서 부모가 갔어요. 고아원에 갔는데 애들이 만약에 10명이 있습니다. 한 명만 입양하러 갔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양자가 되잖아요. 집에 양자가 되면 그 아이가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양자로 삼았는데 그 아이가 뭘 얼마나 잘했길래 그 양자가 되었을까요? 10명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얼굴이 제일 예쁜 애를 골랐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제일 좋아 보이는 애를 골랐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 얼마나 잘해서 선택을 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양자로 삼고자 하는 그 부부의 마음,
그대로 선택을 해서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걸 보고, 야, 너 나에게 예배를 참 열심히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내 양자로 삼아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따박따박 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 이것은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랍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따로 두시는 거예요. 인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 숫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의 수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이 들리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구원받게 해줘야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의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몇 명이요? 14만 4천. 자, 여러분 이거 성경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이라 그랬더니 이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딱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문제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뭐 폐쇄적이고 물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이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 백성의 숫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숫자에 포함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마음이 안 변하시는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조금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 지으니까 점점 하나님은 너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너 삼진하고 시야 그래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 너 구원받게 해줄게. 너 좋아. 천국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네. 아예 안 되겠다. 너 탈락.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고 하나님께 비는 거.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교회도 잘 다니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가서 전도도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또 바뀌었어. 그 다음날. 그래? 그러면 다시 자 천국 백성 도장 탁 찍어줬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보니까 그런데 또 거짓말했네 저것이. 아침부터 낮에까지 잠만 늘어지게 자고 말도 안 듣네. 다시 탈락.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한 분들도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꼭 그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래야지 사람들 붙잡아 놓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랍계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포함된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특권. 자,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받는 권리가 있죠, 권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원에 있을 때에는 그 아이가 그냥 고아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자기를 양자로 삼아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고아예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죠. 법적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호적에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아이는 고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였는데 어떤 부부가 입양을 해서 자기 호적에다 입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법적으로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 자녀로서 입양받은 자녀, 양자가 된 특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너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물론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한테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았어요. 종이 주인에게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종이 이것이 어디서 오냐? 그러겠죠. 근데 양자가 되면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필사를 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손으로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글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펜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깃털에다가 잉크를 찍어갖고 이렇게 쓰는데,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은 중간에 딱 내려놓고 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쓰던 펜을 버리고 새 잉크와 새 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주시는 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섭게 표현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산에 구름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계속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라. 야,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특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에 누리는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누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고아로 있다가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양자가 되면 뭐 부모님을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요? 상속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같이 이 자녀가 없는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상속받을 게 있어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세 번째 특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 앞에 막 함부로 당당하게 나가는 종이 있습니까? 없지요. 신하가 임금 앞에 당당히 막 목에 그 힘을 딱 주고 나아가는 신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렇죠? 왕후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이 뭐냐? 왕후라고,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암살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함부로 왕이 옆에 누가 가까이도 못 오게 했잖아요. 왜? 오다가 갑자기 무슨 칼 가져서 퍽 찌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막 독을 가지고 왔다가 하면 어떻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왕 근처에는 대부분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디 다닐 때 누가 다녀요? 경호원들이 이렇게 경호를 하잖아요.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 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무나 못 오게 하지만 내 아들은 오게 하겠죠. 그죠? 내 피부친데. 물론 아들이 뭐 진짜 저것이 내 왕자를 노리나 그러면 아마 못 오게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 이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키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나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서 죄 지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하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무슨 기침 많아서도 하나님 나 죽을까봐 무서워요. 제발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양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얻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에요. 자, 천국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른 거 뭐 못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